요거 까만 거? 봤어요? 여기 밑에 맞나 봐. 맞아 지금? 24번? 맞네. 그래서 슬라이드. 잠깐만. 자, 오늘 시간에 우리 인재론을 살펴봤는데 계속해서 24번을 우리 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죠. 이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의지가 되려고 하는, 그러니까 절대 의지가 둘이 되면 안 돼. 항상 하나가 돼야 돼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의지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서로 머리가 많으면은 배가 산 위로 간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온 우주를 만사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절대 의지자 한 분이어야 된다.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알게 된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자기 좋은 대로 선, 또 자기 악한 대로 악이 떨어지고 통을 잘라. 자, 그렇게 되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어진 거예요. 죄를 짓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의지에 도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영원한 왕 대신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으니까 그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휴지를 조금 떼다가 그 안에 치고. 자, 그런데 주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정말 그 주님의 뜻에 어그러진 생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불순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절대 의지자가 되려고 해서 결국은 죄를 범하게 되니까 육체가 되어버리고 하는 거예요. 이 육체가 되어졌다는 말은 육은 죽고 영은 산 상태, 얘가 돼야 되는 그 상태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영이 죽은 상태가 되는데 이게, 자, 그래서 십자가의 정과 욕을 못 박아야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반대로 됐네. 자,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다 하는 것은 바로 뭔가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영이 돼버리고 마니까 이제 남은 건 육체만 남은 거죠. 그래서 이 육체만 남았는데 영이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죄가 다 사해짐으로 인해서 우리 영이 살아났어요. 죽은 영이 산 영이 됐다. 그것이 바로 중생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때의 상태는 완전한 건 아니에요. 이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이 돼야 이제 온전한 영이 되어지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되어진다. 근데 지금은 일단은 이제 죄 가운데 죽었던 영이 산 영이 되어졌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 거듭난다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 그것은 바로 육신이 태어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다시 죽었던 영이 살아났다. 이걸 말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이 구원파나 이런 데서는 거듭난 날짜가 언제입니까? 이런 것도 물으면서 구원받은 날짜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묻고 이러는데 사실은 그거는 성령이 역사하는 거라 인간이 의식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날짜가 언제냐? 그러면 우리는 성경대로 하면 창세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았죠. 그랬으니까 우리의 구원은 이미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만약에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 그랬죠. 그러면 야곱과 에서가 모태에서 벌써 의식이 전혀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때도 하나님의 역사는 뭐예요? 진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계속 이어진다. 그런 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이 거듭난다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지 인간이 뭐 의식을 했다 안 했다 이런 관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하나님은 인간이 인식을 했든 안 했든 하나님의 역사는 뭐예요? 계속 이루어져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도 어린아이들이 인식하든 안 하든 어린아이의 장래를 누가? 부모가 이끌어준다고 해요. 계획을 세우고 설계를 한다. 그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거듭난다는 것은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를 말하죠. 그래서 일단은 뭐예요? 죄 가운데서 자유 안 받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우리의 속사람을 연단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신의 성품에 점점 이렇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끝내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되죠. 그래서 신령한 몸이 이루어지게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죠. 그래서 그날의 그리스도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보면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죄 가운데 거했죠. 그래서 정말 영은 죽고 육체만 남은 그런 상태가 되는데 그래서 십자가의 정과 욕을 우리가 못 박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겉사람은 다시 이제 후패하지만 속사람 날려세로 거듭나는 그런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연단의 과정을 거치고 부활의 신령한 몸을 이루게 되면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진다. 자, 늘 우리가 이런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총이 섭리의 과정을 늘 마음속에 둬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지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지금 우리는 연단의 과정이 있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신령한 몸이 된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영광이 참여한 상태가 되는 게 아니고 아직은 뭐예요? 연단의 과정이다. 그러니까 연단 받는 사람이 만약에 군대 갔는데 논산에서 훈련 받는 사람이 훈련의 기간인지를 모르고 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훈련의 기간인 줄 알고 훈련에 충실히 임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는 지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살 때는 지금 연단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나를 하나님께서 더 말씀을 깨닫게 해서 속사람이 새롭게 성숙되게 만드는 이 연단의 과정인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이 연단의 과정이다. 하나님 나를 지금 만들어 가신다. 내가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뭐예요? 고난과 형통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신의 성품이 이루게 만든다. 그걸 인식을 하고 거기에 뭐예요? 순응하는 자세가 가져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면 늘 뭐예요? 어린아이는 뭐예요? 부모가 아이의 장래를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이끌어 나갈 걸 쫙 했다 해도 그걸 인식을 못하고 어린아이 뭐예요? 장난감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당장 먹을 거, 뭐 초콜릿 먹고 싶다 이런 생각만 하고 산다 이게. 그러니까 아이의 생각하고 부모의 생각은 다르죠. 부모는 벌써 아이의 장래까지 내다보는 거다. 근데 아이는 그냥 우선 당장 먹고 싶은 거 먹는 거. 이거밖에 생각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연단의 과정을 밟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나님 자녀 되게만 하시는가 이 섭리를 깨달으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는 뭐예요? 늘 어린아이가 초콜릿 먹고 싶다는 식으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러면서 늘 살아간다 그러면 그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거보담도 육신에 무엇이 충족되기를 바라는 그것보담도 하나님 뭐예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적에는 그때는 뭐가 주어져요? 지금 초콜릿 먹는 기쁨보담도 놀라운 영적인 환희와 기쁨이 막 주어진다 이거예요. 당장 무엇이 육신의 것이 지금 충족된다고 해서 받는 그 기쁨 그보담도 우리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적에는 그때의 영원한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순간의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 이거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야 되는 게 뭐예요? 어디서? 이 연단의 과정에서 어디를 보고? 이때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사랑의 감격 속에 우리가 이 연단의 과정을 이겨나가야 된다. 자,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일은 뭐예요? 고난을 이길 수 있다고 하면 뭘로 이기는 거예요? 소망이 있어야 이기지 않느냐. 내일이 더 분명히, 오늘은 고통받지만 어때요? 오늘은 고난을 받지만 내일은 더 좋아진다. 에? 그 꿈이 있어야 오늘을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게. 근데 만약에 내일도 마찬가지, 오늘도 고생하지만 내일도 마찬가지로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할 적에는 그때는 판단이 어디로 빠지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 그냥 죽어버리자, 어차피 고생할 거. 그러니까 자살하는 경우가 그렇게 해서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울증이라는 게 뭔가 나쁜 쪽으로 자꾸, 소망 없는 쪽으로만 자꾸 빠져들어가는 게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뭐예요? 소망이잖아요, 소망. 예, 그러니까 이 영광에 참여하는 이 소망이 오늘 우리의 이 연단의 고통을 뭐예요?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육의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하니까 아담의 죄에 대하여 무거운 형벌을 간 것이 아니다. 영을 살리시는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육체라는 것은 이건 없어질 거 아니에요. 없어질 영광이니까 그건 없어져야 되고, 그래서 육체에 죄를 졌다고 해서 육체에 하나님 무서운 진노를 내리시는 것, 그런 거 어떤 그것이 다 형벌이죠. 예? 그 형벌이 중하다, 중하다, 정하다 이렇게 따지는 그 차원이 아니라 그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뭐예요? 더 큰 영광을, 우리 영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때는 형벌이 중하다, 이런 걸 따질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날의 고통이, 지난날에 가난했던 그 시절이 뭐예요? 지금 성공한 다음에는 그게 뭐가 돼요? 하나의 추억으로 남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현재 정말 하나님이 그 영광에 이르게 되어지면 과거에 고난, 연단 과정에 어려웠던 모든 것이 뭐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 그게 고통으로 남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육의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하죠. 그러니까 아담의 죄에 대하여 무거운 형벌을 가한 거, 그거는 무거운 형벌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다음에 10번째로 타락을 예지하셨나 하는 건데, 하나님은 사람이 죄를 범할 것을 예지 못하였나 하는 질문입니다. 자, 인간이 죄를 지을 거 하나님이 알지 못하셨는가? 분명히 하나님 뭐예요? 예지하셨죠. 왜 예지하셨는가? 하나님이 왜 예지하셨겠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니까, 정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되어지는 일은 다 알 수 있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잖아요. 그러면 그때서부터 이미 에서는 저 모압 족속이 되어버릴 것이고,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의 구원의 원줄기의 백성이 되어진다. 이거는 너무나도 명확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정, 예지, 또 하나는 뭐예요? 예지, 예정. 예정, 예지냐? 반대로 뭐예요? 예지, 예정이냐? 그것이 정답은 뭐예요? 예정, 예지다. 하나님이 정하시기 때문에 모든 걸 하시는 거다. 그렇게 죄를 안 지을 줄 알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자녀를 택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의 주권성을 갖다가 뭐 침해하는 것이 되버리고 만다. 그래서 예정, 예지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타락할 것을 아시고, 그랬으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도 다 정하신 것이다. 자, 하나님 무서운 진영을 예지하고 계셨으며 그의 궁극의 것까지도 예지하셨다. 여기서 궁극의 것은 뭐예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할 거.
그래서 제 가운데서 방황할 것을 다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네?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그 예언을 정하셨기 때문에 아시고 예수를 보내시기로 그렇게 선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것이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왜 타락하게 하셨을까 하면 우리는 번뇌하고 이상히 여기기나 끝내는 영원한 생명과 환희와 영광에까지 인도하실 것을 알게 되면 할렐루야 찬송이 터져 나오게 된다. 자, 우리는 그 고난, 왜 고난을 주셨는가? 왜 타락하게 하셨는가? 이런 것만 생각을 하지만 이 땅에 왜 빛만 있으면 좋은데 어둠이 있게 하셨는가? 이 땅은 선만 있으면 좋은데 왜 악이 있게, 악이 공존하게 그렇게 만드셨을까? 우리 인간의 두뇌로는 번민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뭐예요? 빛과 어둠이 하나님께는 일반이죠. 선과 악이 하나님 앞에서는 일반이에요. 하나님의 그 악도 뭐예요? 하나님의 쓰임의 하나의 방편이다. 이런 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악이 있기 때문에 선과 악의 고통을 받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충만히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 속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죄, 악 이런 것이 이 땅에 주어지게 만드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그 생명과 환희와 영광에까지 인도하실 것을 알면 할렐루야 찬송이 터져나오게 된다. 그 다음에 11번째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둘째 아담이 예수를 보내어 죽으면서 생명을 옮겨주시니 꺼져가는 등불마저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원하기로 작정한 자들에게 베풀어 주신다. 작정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성 앞에 인간의 헛된 교만은 무너지고 은혜의 감격에 의한 찬양만이 주어지게 되어진다. 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감격 속에 들어가게 되고 찬양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첫째 아담을 통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왔지만 둘째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예요? 생명을 공급해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과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다. 그러니까 고통이 주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주어지면 거기서 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 없이는, 희생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다. 한 가정이나 교회도 여기에 이 교회에 희생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교회는 뭐예요? 점점 빛나는 거죠. 근데 여기에 희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면 결국은 문을 닫아야 되죠. 그러면 영광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 뒤에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감격을 맛보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게 참 필요악이다 하는 말이 있죠. 악은 필요 없는데 사실은 필요한 것이다. 그게 악도 필요악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서 다 그것이 하나의 도구다. 하나님 자녀 만드시는 도구로 이 땅에 고난도 또 악한 모든 일도 주어진다. 그런 걸 보고 우리가 불완전한 이 세상을 보고 영원한 그 세계를 사모하는 그런 심령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타락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죄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이게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은 뭐예요? 예지하셨다.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고 원망하잖아요. 이 세상에 죄가 없다면, 이 세상에 뭐가 없다면, 전쟁이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 그러나 그런 모든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 뜻을 이루어간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성령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교회를 세워서 양육하시고 그리고 끝내는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있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몸을 이루게 되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어진다. 자, 이런 하나님의 그 구속의 프로그램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 이 전체를 기억하지 못하면 내 지금 현재 사는 오늘의 이 상황만을 생각하면은 이해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면 나를 왜 이렇게 이 모양 이 꼴로 살게 하시는가? 내게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가? 또 이 세상엔 왜 전쟁과 기근이 많은가? 예? 또 화산이 터져가지고 막 사람들이 수없이 죽어가는가? 이런 걸 생각하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근데 전체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부분을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봐야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더라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 전체를 봐야 된다. 그냥 마태복음 몇 장 몇 절, 그 다음 날은 누가복음 몇 장 몇 절, 요것만 봐가지고는 하나님의 섭리 전체를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그 특별 계시를 통해서 당신이 어떻게 할 거 다 하나님의 그 모든 사역을 갖다 공개해 주셨구나, 드러내 주셨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펴볼 때에 이런 요약된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담이 타락하지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하여금 다시 거듭나게 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인쳐 주시고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양육의 기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 다음에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이 있고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게 이렇게 해주신다. 이 프로그램 전체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뭐가 주어져요? 소망이 주어진다. 소망. 근데 오늘 현재 내 상황만 바라보면 부족한 것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도 맛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를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그냥 먹고 싶은 거 초콜릿 사달라고 그러지 부모가 안 사주잖아요. 그럼 그게 야속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뭐예요? 부모는 아이가 초콜릿만 먹다가 몸에 이빨이 상하고 여러가지 건강을 해친다. 이런 거 큰 거를 부모의 그런 심정을 생각해 봐야 뭐예요? 부모가 나를 이렇게 초콜릿 안 사주는 게 나를 부모가 사랑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 더 큰 것을 다 준비해 주셨다. 더 좋은 날을 준비해 주셨다. 그 영광의 날을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영광의 날, 그리고 그 신령한 세계,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걸 생각할 적에는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마음을 좁게 하고 생각을 좁게 해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봤을 적에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근데 전체를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영광의 날에 영광에 참여하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환희, 영광에 이르게 하심을 그때는 뭐예요? 찬양하게 되어진다. 그날을, 이날, 정말 환희가 터지는 이날, 기쁨이 주어지는 이 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뭐예요? 이 연단의 기간을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모든 것을 예지하시고 어떻게 거듭나고 양육하고 부활의 몸, 신령하고 예수님 재림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뭐예요?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 모르시는 분이 아니다. 이거를 우리가 늘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새 신바됐다고 그랬죠. 그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에게는 뭐예요? 채찍도 징계도 주시고 깨닫게도 해주시고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로 인도했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부모가 내게 이거 뭐 안 사준다고 해서 야속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어린아이의 생각이다. 이게 왜 그렇게 할까? 내가 원하는 걸 왜 안 들어주시는가?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을 내가 필요한 거 하나님께 다 주신다 이 생각 속에 그저 구하고 난 다음에 좀 더디대고 안 주시면 뭔가 이상하다고 자꾸 생각한다. 그건 전혀 이상한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서 더 큰 소망을 부여잡게 만드시고 더 영광에 모여 더 큰 영광에 참여하게 그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그리고 영원한 환희 기쁨에 그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런 걸 생각할 적에는 조금 더 현실에 지금 못이 안 된다고 해서 야속하게 생각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전부 다 버려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든 걸 예지하시고 섭리하시는데 미숙한 단계에서는 어때요? 자, 저렇게 죄 가운데 왜 이 땅에 아담이 타락했을까? 요 생각하는 사람은 다 미숙한 거다. 이 세상에 왜 이렇게 내게 고통이 주어지는가? 이게 다 미숙한 거다. 이 고통을 통해서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드신다.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의 성전을 깨닫는 게 바로 뭐예요? 성숙한 단계에 들어가는 거다. 좀 더 어른스러워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신앙이 뭐예요? 장부의 신앙이다 하는 곳은 이렇게 성숙한 단계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오늘의 고통도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신앙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은 뭔가 육의 소욕 이제 성령의 소욕으로 점점 이렇게 바뀌어져 나가야 된다. 그래서 육신의 소욕으로 꽉 찼던 그런 자가 뭐예요? 그렇게 미숙한 단계에 있던 나를 점점 이제는 성령의 소욕으로 가득 차게 성숙한 단계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 이 과정이 우리에게는 너무 고달프죠. 왜 그렇게 이런 연단을 내게 주시는가? 내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근데 이 고통을 통해서 뭐를 없애기 위해서? 육신의 생각을 없애도록 하기 위함이다. 고난이 주어지지 않으면 뭐예요? 잘못된 습관이 고쳐지질 않는다. 그죠? 따끔하게 지적을 받아야 고난이 정말 잘못된 습관이 고쳐지는 거나 마찬가지고. 이제 누구한테 얘기를 안 해주면 그게 정당한 줄 알고 못 고친다. 이거. 그래서 미숙한 단계에 있던 나를 성숙한 단계로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이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죽었던 나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숙도를 다시 생각해보면 이렇게 육신의 소욕이 점점 성령의 소욕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진다. 그래서 죽었던 나가 살아나는데 바로 정말 육신의 소욕, 미숙한 단계, 육신의 소욕에서 성숙한 단계, 성령의 소욕으로 우리가 점점 성령의 소욕을 가득 가지는 그런 자가 되어진다. 그래서 육신의 소욕을 가졌을 때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세속적 가치관으로 밖에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 생각하는 것이 다 세상 것만 부러워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성령의 소욕이 주어지면 영적 가치관을 갖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속적 가치관에 가지고 살 때에는 그냥 물질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조상을 잘못 만나서,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가 고생한다. 이런 생각 속에 가득 차서 현실을 한탄하며 그렇게 살아가지만, 성령의 소욕을 가지면 영적 가치관을 갖게 되면 자 이렇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하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불안과 걱정과 좌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근데 영적 가치관을 가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속에 살게 된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평강이,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강,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죄사함 받게 해주시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 받게 해주셔서 우리가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그렇게 되어진다. 자,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은혜와 평강을 얻었으니까 감사가 넘치게 된다. 감사의 생활. 그래서 성령의 소욕, 영적 가치관을 가지면 무슨 생활이에요? 감사하는 생활이 주어진다. 그런데 육신의 소욕,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면은 늘 불만과 짜증 속에, 불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가지면 찬양하는 그런 심령이 되어진다. 그래서 성도의 생활은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며 환난 중에 기뻐하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는 생활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나님의 제언약, 행위 언약입니다. 율법을 말해주는데, 자, 율법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계명이 주어지죠. 율법의 기본법이 십계명을 말하죠. 살인하지 말라. 율례는 계명에 대한 법률적인 살인을 말하죠. 돌로 쳐 죽여라. 살인한 자는 돌로 쳐 죽여라. 죽이는 방법, 이런 게 이제 율례로 규정되어 있다. 그 다음에 규례는 뭔가? 그렇게 정말 사람을 죽였다. 그런데 저가 고의로 죽인 게 아니라 부득이하게 과실로 죽이게 됐다. 그러면 그들까지도 죽여야 되느냐? 그게 아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규례, 제사 규례를 줘가지고 양 잡아서 죄를 정가시켜서 그 양을 죽이고 죄값을 치르게 함으로 인해서 살게 제사함을 받게 하는 그런 규례가 뭔가? 그것이 바로 양잡아 제사를 드리는 계명할 범한 자를 용서해 주시는 세부 사항이 기록된 것이 뭔가? 규례다. 제사 규례.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법도죠. 율례와 규례를 행하는 법적인 제도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일 때는 어떠한 방법으로 그 법도가 있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죽이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가늠했다 그러면은 뭐예요?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가늠한 걸 우선 어떻게 해야 돼요? 확인을 해야 되죠. 그래서 두세 사람이 증인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그 모든 세부사항, 법적인 문제 이런 걸 갖다가 말해주는 게 법도다.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국가법과 의식법, 도덕법으로 해석을 한다. 그러니까 성경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야. 이게 뭐예요? 다 인간의 이성에서 나온 철학적인 방법이다. 이걸 성경을 자세히 살펴서 성경에 의한 율법이 무엇이다 이렇게 밝히질 않고 이게 뭔가 이건 지켜야 된다 이렇게 되니까 그건 국가법이고 그 다음에 제사 드리는 건 이건 하나의 의식이다. 의식법. 그 다음에 도덕법이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성경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해석이다. 이런 걸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래서 국가법과 저들은 뭐예요? 국가법과 의식법은 예수님이 성취하셨으나 십계명은 도덕법이라 하며 성도의 행동 규범이라 주장하지만 성경에 뒷받침이 전혀 없는 것이다. 자, 국가법과 의식법은 다 예수님이 성취했다. 그러니까 양접어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그렇지만은 십계명은 도덕법이다. 그래서 십계명은 지켜야 된다. 우리 성도 생활의 행동의 규범이 뭐냐? 바로 십계명이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이거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 성경에 위배되는 것이다. 우리가 지키는 건 어떻게 살아가요? 우리의 성도 생활의 행동 규범이 뭐예요? 이 율법이 아니라 십계명이 아니라 뭐예요? 세계명. 바로 복음. 그걸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사랑의 법이다. 그리스도인 사랑의 법. 그러니까 사랑이면은 뭐예요? 포다 너무를 다 덮는다 이거예요. 사랑하면 살인 안 하게 되고 도둑질 안 하고 간음 안 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 이런 게 돼버리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뭐예요? 율법은 있을 필요가 없게 그 효능이 뭐예요? 끝나버리고 만 것이다. 예수님 오심으로 인해서 율법은 효력이 상실돼 버리고 만 거다. 근데 왜 율법을 주셨는가? 예수님 오셔가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져서 우리 속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살인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게 될 때 그 되기 전까지는 뭔가 육체로 구약 성도들이 육체에 머물러 있을 때 육체적으로 살인하다 보면 뭐예요? 그 영도 다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범죄하지 않도록 그것을 그 살인하는 건 죄다 하고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다. 그런데 아직도 문제는 뭐예요? 이걸 도덕법이다 그래가지고 십계명을 지키면서 내가 의롭게 의인이다 이런 감정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공로주의, 율법주의,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면 이제는 살인도 안 하게 되고 정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의 파워가 주어진다. 그게 십자가의 도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야지. 지금은 뭘 깨달으려고? 율법을 깨달으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자꾸 가면 갈수록 뭐가 돼요? 나를 정죄하게 된다. 나는 점점 죄인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내가 의인 되려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만 의인 되려고 율법 앞에 가면 갈수록 나는 뭐예요? 더 죄인 되고 마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으니까 우리 이제는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성경을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이런 시계명은 뭐예요? 다 지키게 되어진다. 완성되어진다. 더 이상 뭐 살인하지 말아라 이걸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왜?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면 뭐예요? 사랑하니까 내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 찼으니까 남의 그 형제걸 도둑질할 수 있는 마음 자체가 없는데 도둑질이라는 행위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행위 자체가 나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도둑질하려면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돼? 탐욕이 있어야 된다 이게. 근데 탐욕이 없어져 버렸으니 도둑질이라는 건 나타날래야 나타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뭐예요? 다 해결이 돼버린 거야. 그런데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는 세상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잖아. 물질에 대한 욕심이 많고. 그러니 우리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죄에서는 해방되게 죄에서 해방되게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미 선은 되어졌는데 아직도 우리는 뭐예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죄의 근성이라는 거. 이런 게 이제 좀 남았죠. 이 남은 모든 것을 어떻게 해? 연단을 통해서 다 씻어버리는 거예요. 성화의 생활이 주어진다. 그리고 나서 신령한 몸풀의 몸을 있게 하고 온전케 해서 하나님 나라,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 율법을 주셨죠. 그 율법은 계명인데 그거는 정죄의 기능이 있다. 그래,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율례는 그 정죄의 기능으로서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과 율례는 정죄의 기능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죄인임을 계속 깨닫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데 규례는 뭐예요? 사죄의 기능이다. 그래서 양자와 제사 드림을 통해서 정죄받을 수 없는 돌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제는 뭐예요? 다 사함받게 만들어주신다. 근데 그 죄사함이 뭐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죄사함, 내가 의로워서 죄사함 받는 게 아니라 누가?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으셔. 내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심으로 인해서 나는 의롭게 되어진다.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뭐예요? 은혜다라는 거죠. 은혜.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은 내 죄를 내가 다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형벌 받아서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누가 죽었어요? 형벌은 예수님이 다 받으셨다. 그래서 그것이 구약의 양에게 죄를 전가하고 양이 죽는 것 같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내가 살게 되어졌다. 내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 예수의 생명이 곧 내 생명이 되게 만들어 주셨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은혜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사니까 은혜 받은 자는 뭐예요?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이렇게 생활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다. 그리고 법도도 결국은 사제 기능이죠. 법대로 제사 드림을 통해서 정제의 기능이 이제 사제 기능. 그래서 율법은 정제 기능과 사제 기능이 다 있다. 근데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정제 기능이 없고 완전히 뭐예요? 사제 기능만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양의 피로 죄를 사해 주시는 그것이 율법이다. 그러니까 율법은 결국은 뭐예요? 죄인임을 자꾸 깨달아서 정죄받아 죄인임을 깨닫고 그래도 살려주시는 양의 피로 죄 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는 것이 뭔가 율법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바로 봤다 그러면 누구를 봐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된다. 사랑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율법을 바로 봤다 그러면 율법이 누구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가?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시는 걸 말해주죠, 여기서. 그러니까 율법을 바로 봤다 그러면 누구를 발견해야 돼? 예수를 발견해야 된다. 이렇게 되지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보고도 예수를 발견 못하니까 죄는 뭐예요? 여전히 있게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이런 그 율법은 결국 복음을 주신 것이 얼마나 은혜인가를 율법을 통해서 우리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나를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는 거다.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점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그리고 율법에서 양자와 제사들이 그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닫는 자가 되어져요. 그래서 율법은 그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가? 역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을 보고 바로 예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구약의 율법을 보고 예수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의로워져야 되겠다 이러고 자고하고 교만하게 살아간다. 네? 내가 저 짓하고는 내가 의롭다 이런 자고함 속에 살아간다. 그래서 율법은 자꾸 뭐예요? 자기 우월감에 빠지게 만든다. 그런데 율법을 바라보고 예수를 정말 영접하게 된 자는 뭐예요? 자기 우월감에 빠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아가니까 거기에는 뭐돼?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이런 게 다 사라져버리고 만다. 그래서 모든 율법을 온전케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을 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만 율법은 과거에 우리의 처참한 모습을 발견하는 것, 재발견하는 정도로 그게 아주 유익한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도 선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은 필요 없다 그러면 막 그걸 막 이렇게 도외시할 필요는 없다. 왜? 네? 어둠이 있어야 빛의 고마움을 깨닫게 되어진다. 율법이 있어야 내가 얼마나 사악한 자인가를 깨닫고 그런 나를 버리시지 않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 이걸 생각할 적에 율법은 너무나도 고맙고 선하고 의로운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의롭다는 거지, 율법이 선하다 의롭다 그러니까 율법 지켜야 된다 이렇게 나가면은 이건 뭐 말이 안 통하는 거 말이에요. 동문서답 말이 안 통하는 거.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따로따로, 그쵸? 따로따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이런 섭리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세계명을 주심을 통해서 정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섭리, 이걸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감사하다. 불완전한 나를 발견하는 것이 율법이고, 에? 복음 안에서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것이 복음이다. 이걸 깨달으면서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고, 야, 하나님은 이런 나를 하나님 사랑해 주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눈동자같이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그 감사가 여러분 입술에서 터져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주시는 귀한 말씀 가운데 더욱더 나 자신을 발견하고 내 모습을 발견하고 인간의 모습을 발견하고